네, 오늘은 깨어짐의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끔 간증을 듣다 보면, 요즘엔 간증 잘 못 들었는데 간증을 듣다 보면 굉장히 놀라운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전직 조폭이었다, 혹은 내가 살인자였습니다, 불신자였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걸 꼽으라면 아무래도 핍박자였던 사람이 회심하게 된 그런 경우겠죠. 기독교인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믿게 되는 건 정말 기적적인 일이죠. 살면서 가끔 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사를 보면 선교사에게 돌을 던지던 사람이 나중에 복음을 받아들인 경우가 있어요. 초대교회사를 보면 기독교인들을 증오하던 사람이, 잡아 죽여라 하던 사람이 나중에 믿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하죠. 복음의 능력이란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실제로 대표적인 그런 예가 나오죠. 오늘 말씀에 바울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누구보다도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에요. 왜죠? 교회가 뭐 바울이 못할 짓 했나요? 아니에요. 오늘 고백한 내용처럼 바울이 누구보다도 열심히 유대교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로마 사람들은 나중엔 핍박하지만 처음에는 기독교에 별 관심도 없었어요. 그냥 유대교의 한 종파인가 보다 이러고 말았거든요. 하지만 유대인들이 볼 때 기독교는 저 나사렛 이단들 하면서 극도로 혐오했다는 거예요. 특히 바울은 누구보다도 열심을 가지고 핍박했던 거죠. 13절에서 14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알 정도로 엄청난 박해자였던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뭐 지구 반대편인 사람도 알고 있는 그런 거죠. 누군지 얼굴은 모르지만 교회를 엄청 박해해서 아예 없애버리려고 했다고 합니다. 왜냐? 주변 동료들보다도 훨씬 열심히 유대교를 전심으로 믿었고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잘 배웠거든요. 바울도 바리새인이니까. 유대교식 사고방식에 따르면 기독교는 살려둘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어때요? 주변에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헬라인들, 로마인들. 애초에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멸망할 놈들 하면서 애초에 우상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이 나사렛 이단, 기독교는 유대인들을 변질시키는 집단으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신천지처럼 여겨진 겁니다. 멀쩡하게 유대교 잘 믿는 사람에게 와서 예수님을 믿어야 돼 꼬셔가지고 자칭 메시아, 유대인 입장에서 자칭 메시아, 예수라는 사기꾼을 하나님으로 믿게 하는 악질적인 이단자들이다, 이런 이미지였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어땠죠? 겁이 많아서. 이 초대교회가 워낙 규모가 컸지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수천 명 이상 됐어요. 그리고 제사장 중에도 믿는 사람들이 점점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사람들 눈치 살핀다고 교회를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심판할 때도 어때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계속 사람들 눈치를 살피죠. 하지만 유대교의 투사였던 젊은 피 바울, 그때 사울로 불렸죠. 바울 입장에서는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믿는 유대교가 진리인데, 하나님을 믿는 진짜 이스라엘인데 어디서 감히 예수란 사기꾼을 믿는 이단자들이 설치되는 거야. 이 혈기 넘치던 사람이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죠? 사도행전을 보니까 우선은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 주변에 있던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서 고문하고 배교하게 하고 억지로 예수님에 대해 욕을 하게 하는 겁니다. 안 하면 죽이고. 그리고서 어떻게 하죠? 멀리 외국까지 가서 다 잡아서 죽이려고 해요. 자진해서, 누가 보낸 거 아니에요. 제가 가겠습니다. 자진해서 출장까지 갈 정도로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믿는 진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있던 사람이에요. 지도자들은 저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폭동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바울은 괜찮습니다, 제가 죽어도 할게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냥 열정만 있는 게 아니라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죠. 누구보다도 뛰어난 유대교 지식,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말 뜨거운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죠? 이단자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여전히 위협과 살기 등등해서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으려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얼마나 놀랐겠어요. 지금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예수라는 사기꾼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이단자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출장 가는 중인데 빛이 쫙 비치면서 마치 누군가 하나님처럼 말을 거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이 일을 겪고 나서 9절을 보니까 사흘 동안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라고 하죠. 식음을 전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심각한 일이 벌어지면 먹고 마시는 것도 잊을 정도로 몰두하는 거예요. 즉 바울이 완전히 금식하면서 고민하는 겁니다. 이게 대체 뭐지? 예수가 사기꾼이 아니란 건가? 만약에 예수가 진짜라면 난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 식음을 전폐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진리를 알려주십시오. 제발 이게 무슨 일인가? 뭔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때 다메섹에 살던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나타나서 바울을 찾아가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바울이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찾아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르잖아요. 일주일 뒤에 찾아오면 일주일 내내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어때요? 바울 입장에서는 목숨 걸고 기도할 만한 일이잖아요. 잘못하면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던 게 모든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앞잡이짓이 되는 거예요. 3일이 아니라 40일이라도 진짜 목숨 걸고 죽을 각오로 기도할 만하죠.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사울을 찾아옵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바울이 자기가 잡아서 죽이려 가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나니아예요. 뭐 명단 파악하고 있었겠죠. 근데 어떻게 알고 찾아와서는 형제 사울아, 형제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게다가 길에서 겪었던 일이 착각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가 무슨 일 겪었나 아나니아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또 뭐라고 하죠? 그놈의 예수가 말했다는 겁니다. 아나니아의 말이 놀라워요. 주님이신 예수께서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물론 주님, 퀴리오스라는 말이 당시에 누군가를 존경하는 명칭으로도 사용된 경우가 많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맥락상 보면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게다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한다. 이거 하나님 말고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바울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짐작되세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을 거예요. 눈에 뭔가 벗겨진 것처럼 바울의 마음을 가리고 있던 게 벗겨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사도행전 9장 20절부터 보니까 즉시로 각 회당마다 다니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했대요. 사람들이 다 놀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다 결박해서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기까지가 1차적인 변화예요. 바울이 드디어 예수님과 접속이 된 겁니다. 예수님과 연결된 거죠. 근데 바울이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보면 다메섹 사건 이후에 여러 날이 지났다라는 말씀이 있죠. 이 기간 동안에 바울이 뭐 했나? 다메섹에서 계속 전도하고 있었나? 여기에 대한 비밀이 오늘 말씀에서 밝혀지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죠. 바울이 뭐라고 하죠? 17절부터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베드로입니다.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충격적인 경험을 했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면서. 그리고서 곧바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막 같이 선교 따라서 전하는 거예요. 하지만 곧 바울이 문제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아, 이걸로 안 되겠는데? 그저 열정만 앞선 사람이고 체험에 휩쓸려서 다니는 감정적인 사람이었으면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마음 가는 대로 그냥 떠다니면 되는 거죠. 바울이 누굽니까?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당대 최고의 엘리트, 지식을 가진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던 사람이에요. 율법에 대해서는 완전 전문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이 생기지 않겠어요? 이전에 자기가 열심히 배운 지식들이 있어요. 거기에 따르면 예수는 사기꾼이고 부활도 없고 시체는 제자들이 들고 도망갔고 기독교인은 이단자에 불과해서 다 잡아 죽여야 되는 자들인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기독교야말로 내가 따라야 하는 길이라고?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많은 지식들은 대체 뭐고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성경 말씀들 그리고 자라면서 스승에게 배웠던 바리새적인 가르침들 그거 다 뭐야?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과 기준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지? 아무 생각 없이 믿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진지하고 바르게 믿으려고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뭘 믿는지도 모르는 사람 고민할 필요도 없죠. 아는 게 없으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마음 가는 대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랬다 저랬다 해요.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어요. 그냥 체험과 감정 중심적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빛나는 광희의 천사로도 위장할 수가 있고 기적도 행할 수가 있는 사탄에게 속아서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배교하기도 하는 거죠. 하지만 바울처럼 진리가 무엇이냐,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에 비추어서 해석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어떤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혹은 어떤 감정이 들어요. 아, 좋다. 근데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철저하게 말씀이라는 기준, 원칙에 비추어서 바르게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체험이 어떤 의미일까? 바른 것인가?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이 드는데 이건 바람직한 감정인 건가? 내 경험이나 감정, 생각은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잘못될 수가 있고 바뀔 수가 있죠. 감정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떻죠? 바울의 경험과 감정을 바르게 해석해 주던 기준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평생 동안 배워서 제대로 알고 있어.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바른 기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유대교 잘 믿었어요.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열심히 썼는데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 어때요? 앞으로 어떻게 믿어야 할까? 명확한 기준을 다시 세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거 분명하잖아요. 거기까지는 알겠어. 근데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지 바울이 예수님과 같이 지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몰라요. 대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는 거지?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는 거지? 구약의 율법들은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야? 율법에 따라서 내가 예수님을 이단으로 정죄했었는데 율법이 오히려 예수님을 긍정하고 있는 건가? 이 꼬리에 꼬리를 묻는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간 겁니다. 거기서 무려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다시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근본부터 점검해 나가는 거예요. 이전에 자기가 알고 있던 지식들을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차근차근 조율해 나가는 거죠. 자기의 놀라운 체험이 그냥 경험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근본부터 점검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사도행전 9장 25절을 보니까 놀랍게도 바울에게 제자들이 있었다고 해요.
여러 날이 지나서 아라비아 사막에서 이제 다메섹으로 오지 않습니까? 다시 짠 돌아와서 내가 돌아왔다. 그러면서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논리적으로 이제는 어때요?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유대인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 회당에 가서 랍비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구약의 말씀 들었는데 바울이 구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지 않냐 이러니까 진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어떻게 되냐?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을 성부에서 달아내려서 피신시켰다고 해요. 무슨 말이죠?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철저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전에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지식을 예수님 가르침에 맞춰서 조정했죠.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된 신약의 진리들이 있습니다. 여기 다메섹에 와서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제자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 다 유대인이었거든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바울이 깨달았다는 사실을 듣다 보니까 바울의 가르침을 듣다 보니까 와, 바울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고 하나님일 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조상들로부터 배웠던 그 말씀들이 진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네? 율법이 예수님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고하고 있었구나. 바울 덕분에 깨닫고서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선생님, 더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바울 서신들을 통해서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뜻이었나 신약의 말씀에 비추어서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의문이 들죠.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냥 읽으면 의문이 들어요. 알 수가 없어요. 구약에서는 이 말하는 것 같고 신약에서는 저 말하는 것 같고 왜 말이 다르지? 그래서 기독교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구약의 율법들이 대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제 우리 구약시대 사람 아니잖아. 신약 성경 읽다 보면 율법이 막 의미가 없다는 것처럼 말하는 것 같은데 이제 율법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율법 우리랑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니야? 라는 여러 오해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오해하신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10대, 20대 때 그런 오해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런 의문들에 대해 자기가 먼저 의문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율법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 이게 뭐냐? 거기에 대해서 광야에서 조율을 마친 겁니다. 왜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고 하나님이신가? 구약의 율법들은 오늘날 어떤 의미를 가진가? 이건 다음에 제가 또 설교할 일이 있겠죠. 모세를 비롯한 선지자들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예언했는가? 바울이 이전에 알고 있던 많은 지식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 연결되었다고 어떤 체험을 했다고 해서 이제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알고 있던 지식들, 자기 고정 사고방식들을 예수님의 가르침에 맞춰서 이제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겁니다. 이런 조율을 거쳤기에 바울이 유대인이란 자기의 성장 배경과 로마 사회라는 자기의 시대 배경을 초월하는 위대한 가르침을 남길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바울이 자기 사고방식, 자기 생각, 자기 출신 배경에 갇혀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거부했으면 어땠을까요? 바리새인들처럼 여전히 율법으로 우리 같은 이방인들을 막 정죄했겠죠. 너희가 뭐냐, 똑바로 살아라.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려버렸을 거예요. 하지만 자기 뜻과 생각을, 자기의 그 많은 지식과 특권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기꺼이 조율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지식을 맞추겠습니다. 그 결과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시대를 초월하는 놀라운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심각한 육신의 질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초월적으로 부어주신 은혜가 엄청났다는 겁니다. 이전에 바울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초월적인 지식과 은혜를 받게 된 거죠. 근데 이런 과정이 그냥 이루어졌겠어요? 쉬웠겠습니까? 우리도 어때요? 살다가 보면 내가 알고 있던 세상이, 세계관이 깨어지는 그런 경험이 있죠. 이전에 내가 당연하게 알고 있던 사고방식이나 상식이나
혹은 신념이 박살나버리는 그런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혹시 아직 없으면 언젠가 그런 경험 하게 되실 거예요. 그 정말 쉽지 않은 거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지금 이제 나이가 한 50대, 60대 됐는데 20대 때 정말 마음이 뜨거운 분이라 그런지 열렬한 운동권이어가지고 공산혁명,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이 땅에서 꿈꿨다고 합니다. 근데 공산주의 원조국이 있죠. 소비에트 연방. 소련이 해체돼 버리잖아요. 그 소식 듣고 나서 진짜 어땠냐?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다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때까지 진리로 알고 붙들어온 신념들이 있었는데 산산조각 나는 것 같은 현실 앞에서 자살하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그게 신념이 박살난 사람의 진짜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도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역사 같은 거 좀 좋아해서 이제 아마추어적으로 이제 관심이 있어서 책 같은 걸 찾아보다 보면 이전에 내가 상식으로 당연하게 여기고 있던 그런 내용들이 완전히 깨지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종종 있었거든요. 어떨 때는 소름이 돋아요. 막 되게 식은땀이 나요. 그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럴 리가 없어. 그래서 분해서 막 눈물이 날 때도 있어요. 제가 말하진 않겠습니다. 괜히 갈등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잖아요. 진짜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너무 분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도저히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내용인데 수많은 증거가 명백하게 나와 있어서 부정할 수가 없는 그때의 느낌이란 게 어제 막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나가는데 숨이 막히는 거예요. 한동안 책 던져놨다가 나중에 다시 읽으면 진짜 막 갑갑한 마음으로 읽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그 주제로 제가 인생을 걸고 연구하던 사람이었으면 진짜 죽고 싶을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그 책을 쓰셨던 분이 처음 그렇게 써놔요. 자기가 연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전체적으로 다 바꾸게 되는데 와 진짜 죽고 싶더라. 너무 힘들더라. 이전에 당연한 것으로 알고 믿어온 것들이 깨어질 때의 충격이란 게 지독하게 고통스럽다는 거죠. 지금 바울이 느낀 게 그 훨씬 이상일 거예요. 대충 믿는 것도 아니고 누구보다 열심히 유대교를 진리라고 철석같이 믿은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기독교가 거짓이라고 알게 된 그런 경우인 겁니다. 물론 이건 진짜지만. 네. 게다가 바울은 어때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으니까 누구보다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었죠. 로마 시민권을 가진 특권층이에요. 게다가 확실한 유대 족보를 갖고 있어요. 누구보다 뛰어난 율법 지식을 갖췄으니까 마음만 먹으면 서로 오라고 하겠죠. 우리 시장에 오십시오. 사회 지도층으로 떵떵거리며 살 수가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은 어때요? 진리에 목말라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고서 물불 가리지 않고 달려들 정도로 열정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자기가 평생 동안 진리로 배우고 헌신했던 것들이 다 부정당할 때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겁니다. 아랍에 3년 동안 하나씩 점거한 과정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조율해 갈 때 진짜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이었을 거예요. 이전에 알던 것들이 부정되고 스승에게 배웠던 그 과정들이 다 부정당하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한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철저하게 대적하는 것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기꾼으로 여겼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심정이 난 게 정말 눈물도 많이 흘렸을 거예요. 차마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말씀 앞에서 몸부림치기도 하고 반항하기도 하고 부정해보려고 하기도 하고 이전에 알고 있던 걸 어떻게든 한번 합리화해 보려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수많은 고통의 과정, 조율의 과정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거 아세요? 처음에는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그렇게 말씀 앞에서 진리에 비달해서 깨어지는 게 죽을 정도로 힘들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럴 싶을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되다가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즐기게 돼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렇다고 하죠. 처음엔 작은 죄를 지어도 막 가슴이 쿵쿵 뛰는데 나중에는 계속 지으면 덤덤해지지 않습니까? 반대로 진리에 대해서도 좀 그런 면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깨어지는 게 고통스러워서 거부감이 생겨요. 자기 생각 부정당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말씀 읽다가 내 마음이 찔린다?
설교 듣다가 기분 나쁜 말이 들린다? 바로 거부하는 겁니다. 내 기분 거스르는 말을 한다? 안 들어요. 안 들어. 귀를 닫아버려요. 받아들이기에는 고통스러우니까. 하지만 믿음이 깊어질수록, 그리고 깨어졌다가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는 그런 일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오히려 나중에는 말씀에 찔림이 되면 기뻐하고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쁜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영적으로 충만함을 느끼게 하는가. 그걸 알고 있으니까. 수준이 높아야지 알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해야 알 수 있다는 거죠. 뼈가 부러진 후에 다시 붙을 때 어떻겠죠? 이전보다 더 단단하게 붙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 앞에 철저하게 깨어졌다가 다시 말씀을 붙들고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전의 우리 모습을 초월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아는 게 별로 없고 인격적으로 미성숙하면 어때요? 모르는 걸 지적받으면 화를 내거나, 아니면 대놓고 화를 안 내도 앙심을 품고 있거나, 아니면 아는 척하기 마련이죠. 척합니다. 아는 게 없을수록 자기 내면이 빈약할수록 자기 방어 기제가 강하기 마련이에요. 제가 보니까 아무리 지식이 많고 심지어 교수라 하더라도 내면이 비어있으면,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하지만 아는 게 정말 많아지고 또 인격적으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때요? 내 생각을 깨는 말 들었을 때, 내 마음에 찔림이 되는 말씀을 들었을 때 고개 숙이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게 나를 더 성장시킨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해봤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고통스러웠지만 정말 좋던데? 우리가 진짜 실력 있는 고수면서 또 인격적인 그런 분들 보면 어떻죠? 진짜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신학생일 때 정말 존경스러운 교수님들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는 교수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습니다. 학부 때 워낙 안 좋은 꼴들을 많이 봐서. 근데 보니까 실력도 대단하지만 인격적으로 정말 고개가 숙여지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 제가 1학년 때, 2학년 때 찾아가서 막 질문하고 또 막 따질 때도 많이 있었거든요. 이거 왜 이런 거야 하고 논쟁적으로 굉장히 따지듯이 물을 때도 있었지만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혹시 본인이 모르는 걸 배울 수 있지 않을까 막 경청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따지다가도 예 교수님 하면서 이제 제가 더 조심하게 되는, 오히려 그분들이 그렇게 자극을 받는 걸 기대하고 즐기는 겁니다. 왜냐? 확고한 자신이 있으니까. 그리고 혹시 자기의 생각을 고칠 게 있을까? 그런 기회에 열려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그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실력도 훨씬 떨어지고 어떻게 교수가 됐나 몰라요. 솔직히 제가 봐도 학문적으로 별로 깊이가 없고 말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인격적으로도 저 나이에 대해서 대체 왜 저럴까? 나이가 50, 60 은퇴할 때가 다 됐는데. 그런 몇몇 분들이 있었는데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자기 견해가 부정당하거나 아니면 자기와 다른 견해를 듣는 걸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듣는 척은 하는데 실제로 듣는 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지나고 보면 자기만 맞다고 고집하는 겁니다. 틀렸는데도. 깨어지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기 내면이 빈곤하니까, 깨어진 경험이 적으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깨어짐의 기쁨을 알 수 있다는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언제까지나 한심한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이라는 거죠. 바울이 어떨까요? 처음에는 정말 고통스러웠겠지만 나중에 어때요? 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조율되고 이전에 자기가 알던 것들을 초월해가는 그런 과정을 정말 즐기지 않았겠습니까? 이번에 또 어떤 깨어짐이 있을까? 내가 뭘 잘못 알고 있고 이제 뭘 나에게 알려주실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즐겁고 영적으로 충만함을 느끼게 하는 것인가?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이죠. 신학자 중에 에타 린네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성 신학자인데 이분이 독일 신학계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던 분이었다고 해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의 제자였습니다. 본인도 뛰어난 학자였어요. 놀랍게도 51세, 51살이죠. 51세가 되어서야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평생 기독교 신학자로 살았고 대학에서 어때요? 정교수, 명예교수 하면서 존경받던 분인데 한참 나이가 들어서야 자기가 비로소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사실 독일 신학이라는 게 어떠냐? 18세기, 19세기에 들어서 굉장히 이상하게 변했거든요. 계몽주의라는 것에 영향을 받아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인간의 저작으로 취급합니다. 그리고 어때요? 수많은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렇게 부정해 가는 거예요. 서로 누가 더 잘 부정하나 경쟁하듯이 내기하듯이 작업이 이루어진 겁니다. 기독교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적 예수 이런 게 대표적인 거거든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독일 신학자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거는 그냥 신앙적으로 채색된 거고 지어낸 거지. 우리가 실제 역사적 예수의 모습을 제대로 재구성해보자. 이건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소련에서 무신론을 퍼뜨리기 위해서 이제 교회를 탄압할 때 이제 묻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저 교회를 없앨 수 있을까? 그럴 때 철저히 탄압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이 굉장히 흥미로운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뭐냐? 굳이 애써서 탄압할 필요 없습니다. 저놈들 탄압하면 더 지하로 쓰면서 로마 시대 때처럼 더 잘 믿을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저기 독일에 있는 신학자들의 책을 번역해와서 강제로 읽게 합시다. 그럼 된다는 거예요. 굳이 애써서 탄압할 필요 없이 독일 신학자들 책 가져와서 읽게 하면 자연스럽게 성경을 의심하게 되고 점점 교회를 떠날 거라는 거예요. 무시무시하죠. 거기서 이제 독일에서 비롯된 영향이, 그때 독일이 학계를 주도했으니까 독일에서 비롯된 영향이 미국이나 영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퍼졌고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어요. 수십 년 전에 오전에 들어왔거든요. 오늘날에는 여러 신학교에서 그런 경향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어떨까요?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요. 우리 교회 사는 것처럼 똑같이 말씀 전합니다. 근데 정작 본인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신학생들이.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나 배우는 학생들은 성경대로 믿는다 하면 비웃어요. 대놓고 비웃습니다. 야, 아직도 그렇게 믿냐? 제가 학부 때 1학년 때 자주 듣던 말이 있었는데 뭐냐? 야, 네 신앙 고백하지 말고 학문을 좀 해. 말씀대로 믿는 건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극히 계몽주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인간의 이성이 최고고 이성으로 모든 걸 판단하겠다는 거죠. 성경 말씀조차도. 사사기적이지 않습니까? 자기 속에 내오른 대로 살아갔더라. 뭔 성서를 그렇게 진지하게 믿느냐는 겁니다. 제가 지금 성서라고 했죠. 그분들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성경이라고 잘 안 해요. 절대 성경이라고 안 합니다. 성서라고 하거든요. 절대적인 경전이 아니라 많고 많은 책들 중에 하나라고 해서 성서라고 자꾸 부르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가르치던 한 교수가 대놓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그저 one of them이죠. one of them. 많고 많은 것들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씩 웃는데 와, 진짜 말하면서 야, 이 새끼야. 인간의 저작물을 뿌리니까 그 사람들은 인간의 저작물일 뿐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믿고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어떤 교단에서도 제가 몇 년 전에, 재작년인가? 그때 봤던 건데, 우리나라에서 정말 대표적인 어떤 교단의 대표적인 신학교에서도 대놓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부활? 그냥 제자들의 믿음 안에서 살아난 거야. 그냥 그렇게 믿는 거야. 진짜 역사적으로 살아난 게 아니라 아직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미신을 믿는다고? 그런 건 교회에서 순진한 교인들이나 믿게 하고 우리들은 제대로 알아야지. 교수가 이렇게 가르치면 학생들은 와, 교회에서 듣던 거랑 전혀 다른 진짜구나 하면서 존경하는 눈빛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자랑스러워하던 한 목사의 글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 전이에요. 그리고 그 학교만 그런 게 아니죠. 실제로 많은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학교 가면 잘못 찾아가면 저처럼 충격과 공포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뭐야? 교인들은 모르죠.
자기 교회에서 설교하는 사역자들이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제가 봤던 그 이상한 생각하는 사람들 다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하면서 은혜로운 설교해요. 학교에서 딴소리 하는 겁니다. 교인들은 생각해요. 에이, 우리 교단은 아니겠지, 우리 목사님은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 신정통주의 신학, 현대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성경 말씀에 충실한 학교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봐도 그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다행히 제가 보니까 우리 교단은 아니고 우리 목사님은 아니시더라고요. 다행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작에 그냥 떠나버렸겠죠. 근데 이런 경향이 어디서 비롯됐다고요? 독일 신학에서 비롯됐다.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걸 판단해 보겠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에타 린네만이라는 학자도 이런 신학의 최선봉에 서 있던 사람입니다. 정교수였고 명예교수였으니까. 누구보다도 열심히 연구했고 정교수가 될 정도니까 이거 진짜라고 믿었던 거죠. 이거야말로 진짜 기독교를 위한 작업이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길이라고 믿으면서 자기는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성경을 해체하고 부정하고 비평하면서 인본주의적인 작업을 해왔던 겁니다. 자기는 진짜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자기가 하는 그 작업을 진짜 정직하게 계속 수행할 경우에 내가 성경에서는 어떤 진리도 발견할 수가 없겠구나, 그 사실을 버뜩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깨닫게 된 것도. 평생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수십 년 동안 몰랐던 건데, 그래서 열심히 학생 때부터 배우고 이제 교수가 돼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왔던 건데 50살이 넘어서야 갑자기 깨닫게 된 겁니다. 그 후로 이 사람이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다고 해요. 집에서 그냥 술 퍼마시면서 텔레비전만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살아서 뭐 하냐. 마치 바울이 장님이 되었듯이 의욕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다시 새롭게 보게 되고, 신실한 성도들이 아직 독일에도 남아있거든요. 그분들의 인도를 받아서 거듭난 신자가 되었다고 해요. 그 후에 그분이 교수직을 집어던지고 선교사가 되어서 이제 선교사 활동하고 또 책을 쓰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하죠. 에타 린네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자기의 모든 연구물들, 저작들, 심지어 독일 대학에서, 여러 신학 대학에서 자주 인용될 정도로 베스트셀러였었다고 해요. 자주 인용되는 그런 책을 쓴 사람입니다. 실력이 있죠. 근데 자기 책을 쓰레기통에 버려버립니다. 혹시 내 책을 산 사람이 있다면 쓰레기통에 버려주십시오. 대학 교수직까지 던져버릴 정도니까 쉽지 않았겠죠. 평생에 걸친 지식과 사고방식과 업적들이 모조리 부정당하는 거잖아요.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니까 이전에는 상상도 못할 은혜를 누리게 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린네만이 갈구하던 것들 있죠. 인간적인 지식들, 인간적인 성경 해석들, 학계의 존경, 대학 교수직, 명예와 같은 것들이 이제 쓰레기처럼,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진짜 지식,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자기는 평생 예수님 위해 살았다고 생각해요. 기독교인으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50살이 넘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됐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대적으로 살아왔구나. 사탄의 하수인으로 살아온 것이구나. 교회를 타락하게 하고 교인들을 믿음에서 떠나버리게 하는 작업을 하면서 살아왔구나. 그러면서 기독교 신학자로 살아왔구나. 그러면서 이제 다시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보는 겁니다. 이전에 다 알던 말씀이거든요. 교수니까 빠삭하게 알아요. 근데 다시 처음부터 읽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은혜로 읽어보니까, 새롭게 거듭난 마음으로 읽어보니까 너무나 은혜롭고 가슴 벅찬 진리의 말씀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구나. 그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깨어지고 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율되는 과정을 통해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초월적인 진리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말했듯이 말이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전까지 갖고 살아온 내 고정관념과 가치관을 초월할 수 있느냐, 아니면 내 생각과 고집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삼켜버리냐, 그 문제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러려니 하지만 교회 안에도 자기 고집을 절대 꺾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기분을 좋게 하는 교회와 내 마음에 드는 말씀만,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씀만 찾아다니는 그런 시대입니다. 심지어 비대면까지 하니까 듣기 싫은 말은 거부하고 성경 읽다가도 거북한 말씀이 나오면 그냥 무시해버려요. 심지어 교회에서 기분 거스리는 말씀 들으면 핍박하기도 합니다. 적반하장이죠. 자기가 잘못 생각하고 있고 잘못하고 있는데 누가 그렇게 말하거나 설교 말씀하면 막 공격해서 쫓아내기도 해요. 자기 기분이 나쁘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자기가 기독교인이네, 은혜 받았네 하면서 수십 년 동안 교인으로 출석하고 있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죠. 정말 끔찍한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오늘날과 똑같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찔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내가 비록 말씀 듣고 바로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저도 그렇게 못 살아요. 목사님도 그렇게 못 삽니다. 하지만 당장 그렇게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마음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저 말씀이 맞지.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건데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발 제가 그렇게 살게 도와주옵소서. 세리의 기도처럼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깨어지게 하실 때가 있거든요. 마음이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운 사람은 말씀 앞에서 반드시 깨어지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냥 예전처럼 살고 싶어요. 하지만 그 고통스러운 순간을 넘어서야, 내가 깨어져야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현실을 초월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편 2편을 보면 정말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있어요. 시편 2편 11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두려워서 떨며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즐거우면 즐거운 거고 두려워 떨면 떠는 거지. 어떻게 떨면서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내 생각을 고집할 때는 결코 알 수가 없었지만 한번 깨어지기 시작하면 자기의 죄가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들었을 때 찔림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면서 떨면서 오히려 즐거워하는 거죠. 세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마땅히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는 건,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건 오히려 즐거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으로 자주 부르죠. 이따가 부를 건데,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저 그 말씀 처음 들었을 때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20대 때 그 말씀을 모르면서 불렀으면 이게 뭐야, 뭐 이런 찬양이 다 있어 이럴지 모르겠지만 정말 은혜로운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서 떨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두려워 떨면서 즐거워하는 사람. 내 생각이 깨어지는 그런 말씀을 접할 때 고통스럽고 두렵지만 그렇게 깨어짐을 통해서 과거의 나를 초월할 수가 있고 또 즐거워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우리가 새벽에 만나고 있는 요나도 어때요? 요나 선지자, 자기 세계관이 깨어지는 걸 자꾸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런 이방인들이, 아수리인들이 무슨 해결을 하고 구원을 받겠습니까? 쓸모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제가 다시스로 도망쳐버리면 어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이제 바다에 빠져서 죽게 됐습니다. 나는 이제 다 끝났구나. 하나같이 상식적인 생각들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생각을 다 깨어지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오니까 모르지만, 요나서에 끝나니까 모르지만, 요나가 그 후에도 계속 살아갔죠. 요나가 만약에 그 후로도 계속 깨어지는 과정을 거쳤으면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수준에 이르게 되었을 겁니다. 바울이 그랬고 에타린네만이 그랬듯이 말이죠.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악기를 연주하기 전에 반드시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준이 되는 음에 맞춰서 조율을 해야지 아름다운 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한 번 조율했다고 이제 끝나는 게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 다시 풀려버리고 소리가 변해버려요. 그래서 연주하기 전에 다시 조율해줘야 되는 겁니다. 계속 조율해야 돼요.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연결된 후에 이제 말씀으로 조율하면서 깨어짐을 통해 초월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은혜를 누려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그랬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가 계속 깨어졌듯이 바울이 3년 동안 혹은 그 이후로도 계속 고민했듯이 우리도 계속 말씀 앞에서 깨어지고 조율되면서 초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깨어짐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즐기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바울처럼 초월로 가득하게 될 것이고 영적인 충만함이 넘치는 인생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런 깨어짐과 초월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지속적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찬양하겠습니다.